바울은 지금 아그리빠 왕의 요청으로 그 베스도 통독에 의해서 개최된 청문회 장에 소환돼서 자기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에게 있어서의 자기 변증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청년 사울이었을 체절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200km 넘게 떨어진 다메섹으로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들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다메섹에 거의 다다랐을 때에 하늘로부터 정오의 태양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둘러 비추었고, 청년 사울과 일행들은 그 자리에서 고꾸라졌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말로 사울에게 음성이 들렸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기 위한 목적으로 너를 부르고 내가 너에게 나타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종이라는 단어를 쓸 때 헬라어 둘로스라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특별히 휘페레테스라는 그런 그 독특한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배 아래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일컫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 때 이 배 아래에서 노를 젓는 그 노예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을 휘페레테스라고 부르는데, 거기는 창문이 없죠. 그냥 북소리에 맞춰 갖고 일정한 속도에 의해서 배에 노를 젓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측 대열에 더 힘있게 젓고 또 우측은 조금 멈추면 이제 회전을 하게 되고, 또 멈추면 멈추라는 거고, 가라고 그러면 가는 그런 전적으로 항해사에 의지하는 그런 노예들을 히페레테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미래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이 부족합니다. 한치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판단하시는,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가라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절대적 복종을 하는 종으로 바울이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이란 마르티스라는 단어인데, 법정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에 관해서 위증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거짓 증거하지 않고 생명을 걸고 거짓 없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마르티스라고 하는,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울을 휘페레테스와 마르티스, 즉 종과 증인으로 삼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종과 증인 휘페레테스와 마르티스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며 사명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이 말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이라는 당시 세계관에서는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으로부터 너를 구원해서 다시 세상 사람들에게 너를 보낸다는 것인데,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나오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이죠. 신자의 정체성은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복음의 사명자로서 세상 가운데 파송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세상으로 가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눈 뜨게 하는 이 여러 가지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어둠에서 빛으로, 그 눈을 뜨게 하여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오게 하고, 죄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무리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 또 성도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을 뜰어서 빛 가운데로, 또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눌림 가운데서 자유를 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은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 전파됨에 대한 예언과 같습니다. 이사야 46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몇 주 전에 라오스 단기 선교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잘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방비행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는 관광지예요. 그리고 그 물동굴이라는 곳을 갔어요. 각자 물 위에 떠 있는 그 튜브를 타고 밧줄을 당겨요. 그러면은 이제 좁은 구멍 안으로, 동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깜깜하고 어두우니까 머리에 랜턴을 하나씩 이제 쓰고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분, 20분 밧줄을 당기면서 튜브를 타고서 들어가게 되는데 매우 깜깜합니다. 그리고 참 그 미지의 세계를 경험하는 그 서늘하고 묘한 느낌이 있어요. 굴 안에는 관광객이 우리 성도들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깊이 들어간 다음에 모두의 랜턴을 꺼 보았습니다. 불이 꺼지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암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본다라는 말 자체가 모순이죠. 왜냐하면 눈을 감고 뜨는 것 자체에 대한 의미와 경계가 전혀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가 인식이 불가능한, 내가 감았구나 떴구나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그 감각으로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완전한 암흑이었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어둠이라는 것은 그래도 뭐 충전기 불빛이라든가 달빛이라든가 어디서 이제 빛이 새어나오는 구석이라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100% 완전한 암흑은 쉽게 경험을 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곳은 완전한 암흑이었습니다. 그 암흑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였고 빛도 없는 암흑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격적인지, 그것을 함께 좀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빛이 임하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제서야 눈이 열려서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보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냥 인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하나님 영광스러운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분의 영광과 거룩하심과 능력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두 번째 지식이 생기는데, 그것은 자신의 처지의 비참함과 죄악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에 대한 것을 보게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비참함, 죄악됨과 가증스러움과 또 오염된 자신의 무능한 처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성도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는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13장 21절 22절에 마누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하늘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고 거룩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장면을 본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임한 것은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였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선지자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봄과 동시에 자신의 비참함과 죄와 부패함을, 입술의 부정함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며 두려움과 절망의 탄식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모든 인류 가운데 가장 온전한 의인이었던 사람이 바로 욥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와 같은 정직한 사람이었고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모든 죄와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인 욥, 예수님 다음으로 의인이었던 사람이 바로 욥인데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후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에는 정말 실제로 생각나는 죄가 욥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런데도 나에게 고통이 임했다. 이것이 이해가 안 간다. 너가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느냐? 글쎄 나는 진짜 죄를 짓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진짜 그건 그에게 있어서는 그 양심이 결백했던 거예요. 진짜 죄를 짓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자 그 또한 나 또한 부패한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 이전까지 주님은 물론 알았죠. 그런데 귀로만 듣는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눈으로 배움는 것 같이 확실하게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얼마나 부패한 죄인인지 그제서야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되었기에 티끌과 제 가운데서 내가 통회하면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욥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후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고백을 베드로는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자마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와 가까이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서 당신이 나와 나 같은 자와 당신은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 역사입니다. 빛이 임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칼뱅의 기독교 강요 제1권 제일 처음 내용에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하여 올바른 지식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완전함이 우리를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임을 모를 때는 우리는 교만 가운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거룩하고 의롭게 여긴다. 그러나 주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위선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이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기독교 강요 제일 중요한 책,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했던 책 제1권 제일 첫 장에 나오는 내용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죄인인지, 얼마나 위선자인지를 철저하게 알게 된다는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마치 항상 검은 것만 보았던 사람은 회색 물체만 보아도 그것이 하얀 줄로만 아는 거예요. 아, 거룩하네, 의롭네, 괜찮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을 무척이나 의롭고 지혜롭고 거룩한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임하면, 고결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알게 되면 그에 반하여 나의 어둠과 위선과 비참함과 부패함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때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갈구하고 갈망하는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청년 사울은 빛으로 임한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며 큰 죄인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빛으로 인해서 눈이 멀게 되었고, 동행자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있는 어느 집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식읍을 전폐합니다. 마시지도 보지도 먹지도 못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큰 죄인인지, 열정적으로 했던 것이 얼마나 무지한 일이었던지, 얼마나 위선적이었고 얼마나 교만한 것이었는지,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한 완고한 행위였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염치가 없었겠죠. 그래서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식음을 전폐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데, 주님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사울에게 보내십니다. 그는 다메섹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참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함을 받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로 들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그러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치유 사건이 아니라 사울의 영적인 눈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비늘이 덮여질 때는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비늘이 벗겨져야만 선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비늘이 가려져 있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볼 수 없었지만, 이제는 눈이 가리고 있었던 것이 벗겨지고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고 체계가 바뀐 것입니다. 인식의 구조가 바뀐 것입니다. 생각의 방향성이 바뀐 겁니다.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듣지 못한 것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심이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런 놀라운 전환점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사울이 경험한 회심의 순간이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모든 신학자들과 기독교인들은 주저하지 않고 아우구스티누스를 언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주후 한 350년경에 북아프리카, 지금의 알제리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는 로마 제국이었죠. 어머니 모니카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었지만 아버지는 이교도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젊은 시절에 쾌락과 철학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수사학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매우 똑똑한 사람이라 학문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지만 당시 영적으로는 만이교에 심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리를 찾고자 했지만 공허함은 해결되지 않았고, 그래서 자기의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는 데 급급했습니다. 술류를 더 많이 찾고 여자를 찾는 방탕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영적인 모습이 죄악의 그 사슬에, 죄의 사슬에 꽁꽁 묶여 있는 것임을 깨닫고 나서 집안 무화과 나무 밑에 쓰러져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자신 안에 찾아오는 공허함, 아무리 채우려도 채워지지 않는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공허함인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아, 내가 죄의 사슬에, 그의 올무에 묶여 있구나. 그때 어디선가
라틴어로 톨레레게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번역하면 집어들고 읽어라 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의 노래 소리였습니다. 톨레레게는 기독교 신학자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어거스틴이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어거스틴의 전환점이 된 그 음성, 톨레레게, 집어들고 읽어라. 이웃집 꼬마가 부르는 노랫소리였는데 마치 성경을 집어들고 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처럼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급히 방으로 달려가서 성경을 펼치자 로마서 13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아우구스티누스가 성경을 펼치면서 집어들고 읽어라, 톨레레게, 그 명령에 순종해서 펼치고 눈에 보였던 그 말씀이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낮에와 같이 빛이 임하는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빛이 임하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유명한 책 가운데도 고백록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 거기서 다음과 같이 그때의 순간을 회상하면서 그는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이 구절을, 말씀을 읽는 순간 확신의 빛이 나의 마음을 비추었고 모든 의심의 먹구름이 사라졌다. 모든 의심의 먹구름이 사라졌다는 거지. 빛이 임함과 동시에 흑암 가운데에서는 의심의 먹구름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의심의 먹구름이 사라지는 이와 같은 빛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는 정욕을 위해서 더 이상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일을 그치고 그리스도로 그 정결한 옷을, 의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교부가 되었고 그의 신학적 사상은 수많은 신앙인들, 특히 종교개혁자 칼뱅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빛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 그 앞에 내 행색이, 나의 그 마음가짐이 본질적으로 얼마나 초라하고 가증스럽고 역겨운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비참함과 역겨움을 깨닫는 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 수치를 깨달아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바라보는 그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면 사탄의 권세에서 은혜 가운데 빠져나와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엎드리며 죄사함을 받게 되고 삶이 변화되는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사울 후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되기까지 영적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와 같은 회심을 통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복음의 사역에 부름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울에게 하신 말씀은 회심에 가는, 너가 얻은 그 회심의 경험이 다른 사람도, 모든 이방인들 그와 같은 회심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 오늘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와 같이 구원이란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것이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권세에 묶여 있을 때는 스스로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의 올무와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그 놀라운 기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심과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